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간다에서 살아남기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연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게 노래가 나오는 줄 몰랐네요. 만들고 먹고도 네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봤는데 제가 제목을 우간다에서 살아남기라고 했잖아요. 사실 아까 아이들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보면은 저 책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저 또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혹시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들이에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보면 사막에서 빙하에서 뭐 아마존 무인도에서 살아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고 뭐 바이러스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살아남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간다에서 사는 삶도 저 이야기들처럼 저희가 살아남는데 참 애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이제 좀 바로 눈치채시겠죠. 네, 저희 어, 왼쪽부터 시작해서 은찬이 막내가 있고, 그다음에 은목이 한 가운데 서 있고, 저희 가족의 유일한 딸, 어, 네, 은솔이가 있고, 그리고 아내 최선 선교사, 저 여지연 이렇게 사진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가 처음 여기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모습이에요. 저희가 출국하는 날, 선교지를 가는 출국하는 날 사진이어서 저기 제가 안고 있는 아가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봤던 은솔이 여자의 딸입니다. 저 모양일 때 같고 은찬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죠. 네. 우간다에 도착해서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제 7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시간을 빨리 지나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양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간다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만각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성도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함으로 제가 또 똑같은 말을 해도 네, 잘 기쁨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저기에 가면서 저희는 비행 시간을 아주 짧게는 15시간 그리고 이제 길게는 21시간 뭐 이 정도 걸려서 경유 시간 포함해서 날아갑니다. 가는데 쉽지 않은 여정이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울고 그러기 때문에 승객분들께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간다로 갔는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체 한 300명 가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선교사들인데 이제 소수의 사업하시는 그런 일반인 분들이 계시고 어, 대사관이나 그런 NGO 단체에서 일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없지만 이제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건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아까 이제 말했지만 정체성 저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뭐 된장찌개도 먹고 싶고 뭐 김치도 먹고 싶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갈 때마다 고추장 1kg 집어넣고 된장 1kg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간장도 집어넣고 가져가는데 그걸로 이제 한식을 해 먹죠. 근데 저희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3년 동안 1kg 가지고 드실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거 많이 드셔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택배를 보냅니다. 감사하게 택배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분명히 코로나 전까지는 한국 택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로? 이렇게 배로, 배로 보내게 됩니다. 배로 보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달. 한 달이면 좋겠다.
진짜 저희가 3개월, 4개월 걸려서 옵니다. 저번에 보냈을 때 저희가 착각하고 그 멸치 말린 거 뭐 이런 걸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다 곰팡이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보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 비빔밥 뭐 이런 거 네,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원래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중국 사람 하면 막,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중국 사람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오니까 중국 마켓이 있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있죠. 콩나물, 두부,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맛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이거에 있는 게 감사하면서 중국 사람들 식당을 많이 하는데 비빔밥을 파는 거예요. 물론 좀 퓨전이에요. 좀 섞였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마다 아이고 중국 사람 감사하네 이러면서 먹고 있고 네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또 갖게 하셨습니다. 우간다 이제 어떤 과일이 있을까 생소하시잖아요. 흔하게 수박, 네 수박 있어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수박 큰 게 값이 3, 4만 원 하지 않았나요? 비쌀 때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간다도 이제 환율이랑 이런 것들이 돼서 한국도 한 2만 원 이 정도 가까이 비싼 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정말 이만한 큰 수박 있죠. 그런 기준으로 그 가격이어서 싼 편이고요. 바나나. 제가 바나나가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어 이랬는데 한국 와서 바나나를 먹는데 이건 못 먹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간다가 너무 맛있어요. 언제 한번 우간다 오시면 제가 네 한번 네, 바나나는 뭐 발에 채이도록 한번 대접해드리고 망고 좋아하시죠? 망고 너무 맛있죠? 망고가 여러 가지 망고, 애플 망고, 무슨 망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게 맛있는 과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저에게 망고 알러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냄새만 맡고 있어요. 네. 그리고 파인애플. 이것도 한국에서 먹는 파인애플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 이런 깊은 맛이? 파인애플의 깊은 맛? 생각 안 해보셨죠? 먹으면, 와, 막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많이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간다가 아프리카잖아요. 날씨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냥 아프리카니까 덥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이번에 한국 와서 더워 이러고 있어요. 우간다보다 더워 이러고 있어요. 우간다는 물론 이제 뜨겁고 덥긴 하지만 건조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해 이래요. 한국처럼 그늘에 들어가도 더워 이러지 않아요. 그늘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한 나라입니다. 물론 몇 안 되는 적도를 지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햇빛 아래 있으면 따가워요, 막 햇빛이. 그래서 저희가 막 저희 아이들 아까 보셨지만 한국 아이들과 다르게 피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 아래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인데 지금 사진으로만 딱 봐도 그렇게 햇빛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평균 기온이 저희가 해발 1200m이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한 17도. 이제 햇빛 아래로 나가면 얘기가 달라요. 이제 평균 기온이 17도인데 그래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한국에 있다가 우간다 가서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시원해. 이런 건조함 그런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선교제가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서 있고요. 우간다에서 저런 옷을 입을까요? 입습니다. 신기하죠? 평균 기온이 17도인데 비가 오면 10도 초반대로 내려가요. 근데 그 기온 차가 너무나 추워서 특히 제가 그 패딩 조끼 있죠. 저희 겨울에 속에다 받쳐 입는 거. 저는 그걸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 조끼 언제 벗는 거냐며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조금만 고도가 높은 곳에 가면 저런 파카를 입어야 될 정도로 추운 지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도가 지나는
곳이에요. 우간다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렇게 따따따부따바 이런 말 이렇게 쓸 것 같지만 네,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우간다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아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간다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언어였으면 한마디도 못할 텐데 학교에서 한 글자라도 들어본 영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몇 번이나 감사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물론 우간다는 종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에 있는 메인 종족 루간다족의 언어는 루간다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기 주황색 글씨로 있는 웨발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웨발레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와힐리어가 제2 그 뭐지 공용어인데 아산테 이렇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들은 쓰는데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부족끼리만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것들이 또 나오네요. 저희가 그럼 이제 우간다에 가는데 왜 가는지는 짐작하시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간다의 영상이에요. 이거 그냥 한 번 더 하면 네. 소리는 제가 일부러 제거를 했어요. 차 속에서 제 아들에게 자, 빨리 찍어봐라 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죠, 환경이. 네, 저는 처음 갈 때 그 흙바닥에 움집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초가집이 아니라 건물들이 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쇼핑몰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슈퍼마켓 있고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근데 지나가는 지금 오토바이들 보이시죠?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교통규칙을 안 지키는 배달 기사들 있죠. 그 배달 기사들 중에 최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기 우간다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중앙선 가리지 않고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럼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배경이 좀 붉은 빛이 띄지 않으시나요? 네, 우가나는 우리가 말하는 황토, 테라로사 그 흙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붉은 빛을 띄어요. 그래서 건기가 심할 때에는 이제 차에 흙이 가득 앉고 안타깝게도 우간다의 집들은 환기를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창문 위에 환기 구멍들이 있거든요. 거기로 흙들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한 이틀만 지나도 바닥에 이제 흙들이 가득하죠. 닦으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제 보여지고 앞에 모습이 지금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옆에만 나오잖아요. 앞을 보면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거든요. 운전 역주행이 기본입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우리 블랙박스에서나 보던 그런 영상인데 역주행 기본 갑자기 끼어들기는 이건 신사예요. 그냥 네네 그냥 막 고속으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온 차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점점 삭막해지고 갑자기 지금 차가 나왔죠.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빵 누르잖아요. 그건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먼저 머리를 들이밀면 가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희가 어디서 살고 있나 보여드리려고 저 3층이 다 저희 집은 아니고요. 저희는 1층에서만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카메라를 큰맘 먹고 이 집이 있는 그 단지 밖으로 나가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서 바로 옆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길을 한번 찍어봤어요. 사실 좀 떨렸어요. 이런 걸 찍는데 떨렸던 게 뭐냐면 우간다는 이렇게 밖에 핸드폰을 들면서 영상을 찍고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채갈 수도 있고 외국인은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자, 걸어가는데 인도가 안 보이네요. 그쵸? 인도가 없는 길이 대부분이고요. 살려면은 우간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지금 옆으로 뭔가 막 가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게인 줄 모르셨죠? 아까 동네 지나간 게 무슨 가게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집 바로 옆에는 슈퍼마켓입니다. 구멍가게라고 표현을 하죠. 가스통도 팔고요. 이런 야채들도 팔고요. 들어가 보면 네, 마실 것들도 있고
네, 우간다인들의 아주 소울푸드 중에 하나인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에 하얀색 보이는 게 냉동고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음료들을 차갑게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 네, 저 비닐에 제가 탄산음료를 사가지고 이제 뭐 나누려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면서 이제 저게 보이는 게 우간다 화폐인데 실링, 우간다 실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까 지나왔던 곳인데 이제 왼쪽을 화면 왼쪽을 이제 잘 봐주세요. 그 짜파띠라는 그 뭐라 그러지 케밥 비슷한 그런 덮는 빵 있죠. 그 빵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지? 아, 짜파띠라고 부르는데 짜파띠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계란을 안에 넣고 야채를 조금 썰어 넣어서 똘똘 말아서 먹는 롤렉스. 그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지나갔어요. 네, 너무 짧게 지나갔죠. 여기. 이 왼쪽 여기 하얀색 거기서 팔아요. 네, 하나에 한 500원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지금 철공소 그 웰딩 용접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요. 즉석에서 저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길이 이제 저희가 자주 애용하는 길이고 딱 보면 삭막하죠. 게이트를 보면 삭막하죠. 네, 누구든 쳐들어오지 못하게 강하게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보이는 가드들이 지나갔네요. 네. 이제 각 게이트마다 가드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총을 기본적으로 들고 있어요. 총으로 막아야 하는 1년 전인가 새벽에 자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창문으로 몰래 봤더니 도둑이 왔다 잡힌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 현지인들은 도둑에게 자비가 없어요. 몽두기로 막 후려패는데 나중에 바닥에 피물이 좀 있더라고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갔잖아요. 선교사는 말씀 전하는 스타일도 있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스타일도 있고 교회나 뭐 건축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식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의료사역으로 저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사역으로 전 특별히 체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들 중에 저는 RCMS라는 저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하늘이 예쁠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사진이 지금 최근엔 제가 단체 사진을 찍을 일이 없어가지고 수업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한 3년 전 사진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컸어요. 저만한 애들이 진짜 많고요. 키가 저보다 큰 아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들인데 어, 이렇게 잔디 위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있고 달력을 만들면 지역사회에 나누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있었다면은 이제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운영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4, 5, 6, 7학년을 증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 4학년, 5학년이 추가되어서 이 공사가 다 끝나서 추가되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번에 부활절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재생이 안 되는 거였나? 네. 재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의 역할로 아이들에게 복음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고 분명히 아까 써 있었거든요.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무슬림 아이들도 이 학교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면담할 때 얘기해요. 너희들 여기 왜 와? 우리 크리스찬 학교야. 괜찮아? 물어보는데 괜찮대요. 이 학교가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괜찮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면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겠죠. 무슬림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곳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대로 누르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우간다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도 좀 사정이 좋은 편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길거리, 조금만 외곽으로만 가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찍은 아이는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지방에 갔을 때 뭐 하고 있는 사진 같으세요? 돌을 깨고 있죠. 네.
이런 돌을 깨서 이렇게 벽에 붙이는 마감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거나 뭐 타일 비슷하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데 제가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바위로 된 산이에요. 그런 산에서 큰 돌을 막 사람들이 손으로 깨요. 떨어져 나오면 저런 아이들이 저걸 가지고 저렇게 텅텅텅 껴서 작은 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할 때 한국 돈 2,000원 받습니다. 네, 그럼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해야 돈을 받는데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런 모습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너희들 진짜 감사함을 크고 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미래를 꿈꿔볼 수 있도록 이제 선교사들이 학교를 지어서 서포트를 하는 거죠. 네. 저기 검정색으로 표시된 그림 싱글맘이에요. 우간다도 싱글맘이 많아요.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낮은 계층의 경우 돈이 없는 가족의 경우에 그래서 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고요. 한 아빠의 여러 아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받는 건 생각도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잠깐 왔던 그 현지인 아줌마분도 저희 집에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왔었는데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근데 애가 6명이라고 했던가? 근데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온 거예요. 저희는 알잖아요. 산후조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막,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조심하는데, 괜찮대. 자기는 괜찮대. 돈 벌어야 된대. 그리고 길거리에 저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많은 걸 볼 때마다, 이제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나? 왜 선교사로 와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레위인, 오늘 말씀이 33절 아까 말씀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3장 말씀이었는데 13장은 초반에 요단 동쪽 기업에 대해서 분배하는 땅 분배에 대한 서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의 기업 분배하는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중간이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14절과 33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아까 제가 보았던 33절 말씀, 레위 지파만 기업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12지파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당연히 익숙하잖아요. 성경 속 12지파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레위 지파가 없네? 아 맞다. 없었구나. 뒤늦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레위 지파가 그 각 기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기업음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을 느껴주게 하려고 레위 지파를 그 대표로 보내신 거예요. 또 예배와 말씀을 선순환하면서 살 수 있게.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헌금을 내듯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았었죠. 그 레위 지파가 그 예물을 먹고 살고 그걸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또 예물을 드리고 레위 지파가 그걸 먹고 살면서 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이게 될 때 이스라엘 지파가 막 살아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깨지면서 사사시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사시대 거기로 가면 그것이 깨지니까 레위 지파가 더 이상 그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각자 살 길로 막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악순환이 시작되죠.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의 삶 곳곳에 들어갔던 그런 지파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군사로 살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일상도 나누면서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흔하게 옆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 역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선교사로 보냈어요? 바울 선교에 와서 한 텀이 저희가 지났거든요. 한 텀이 지나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우간다에서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이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체육 수업을 계속하면서 선생님으로 있기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피드백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 때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루를 승리하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 3년 이렇게 된다고들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저희 가정도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는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름은 선교사라고 부르고 한국 오면 아이고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게 제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고 있을까? 이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선교사라고 하면은 제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막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아직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물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상상했던 아까 처음 찬양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웠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레위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지금 선순환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순환이 무너지고 악순환으로 살고 있는가? 사탄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이 힘들죠. 어, 보면서 우리의 걱정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가정의 문제로 걱정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미래, 사업, 불안한 노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저희는 뭐 제가 이번에 오니까 치과 치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가 많이 썩었대요. 치료할 게 너무나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40이 조금 이제 40 하나가 됐거든요. 아직 젊지만 작년에 노안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 뭐 골 감소증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치아가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시간이 흐르긴 흘렀구나. 이게 새삼스레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건강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구나. 이런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러한 마음은 혼자 싸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혼자 싸우면 힘들어요. 고독해요.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싸우지 레위인을 하나님이 각 지파에 같이 두셨듯이 혼자 싸우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있고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예수 닮은 교회가 있어서 함께 기도해주면서 동역하면서 힘을 내듯이 교회를 가까이 두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 교회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깨우치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응답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하면서 삶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죠. 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점들을 교회 안에 있을 때 도와주는 영역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1순위 교회를 흔들어요. 한인교회를 흔들어요. 사역하는 교회들을 흔들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잡념에 들게 만들고 말씀이 가볍게 들리게 만들어. 그리고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게 만들고
성도들을 자꾸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 저 이때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막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땐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를 곁에 둬야겠죠. 그렇게 될 때 예배가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삶의 호흡이 될 수 있겠죠. 레위인의 삶, 이게 단순히 저 선교사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레위인을 굳이 따로 다른 지파처럼 한꺼번에 모아두지 않으시고 그 삶의 적재적소에 보내신 이유가 그 영향을 끼치라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뒤늦게 또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목회자로서의 이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모두 다 탈락된대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대학 때만 봐도 이제 한 그룹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7, 8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기도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도하는 순간 낙인 찍히게 된대요. 요즘 한국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선교지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레위인을 그렇게 나누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후퇴하면서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진하면서 승리하면서 점점 우리의 땅을 늘려나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예수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간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게 하시는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삶에서 레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으려고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그렇게 보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한국 속에서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팍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 앞서 찬양처럼 우리가 바다가 갈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오히려 날아서 더 높은 곳을 날아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닮은 교회가 그 승리하는 삶 속에 전진기지 역할을 하여서 이 교회에서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함께하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받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목사님들의 삶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숙하게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런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가까운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